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전체 본문이 길어서 성경 읽기는 39절에서 44절까지만 함께 읽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오셔야만 이해하시기 훨씬 쉽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냄새가 나는 시체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내용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지만 죽지는 않나 보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으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냉큼 달려가시지 않는 것을 보니 나사로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가셔도 살아있을 것이며 나사로는 곧 나을 병인가 보다 라고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베다니로 달려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실 동안 사실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었으며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왜 시간을 미루고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행동하셨을까요?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아시고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는 그가 죽을 병이 아니며 지금 나사로가 아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게 놔두신 것일까요? 그러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제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잘된 일인 것처럼 1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죽기 전에 베다니로 달려가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믿겨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꽤 긴 문단입니다만 중략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9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마르다는 단지 냄새나는 상황이 민망해서 냄새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마르다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즉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를 살려주실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앞의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이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강조하십니다.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르다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신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도 믿으니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기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무리들도 더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도록 그 진리를 깨닫게 되도록 다 들을 수 있게 소리내어 크게 기도한다고 의도를 밝히고 계십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평소에는 일일이 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사람들도 듣도록 아버지께 소리내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이 믿도록 이 모든 일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어떤 분이신가 지금 행함으로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합의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려 하시지 말고 아예 안 죽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네,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냄새나는 시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그들도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믿는 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려는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모두 영생을 얻으며 영생을 받은 자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육체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는 사망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르다와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것을 어디까지 믿고 있었을까요? 마르다는 과연 나사로,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에 이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르다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데도 끝까지 제 오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제 오빠를 살려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마르다에게 큰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부활의 기적을 행하실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어쩌면 오늘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지만 그분이 나의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도 이 마르다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이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저는 이제 이 마르다의 믿음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어서 43절 보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에서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시체를 향하여 소리질러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죽은 자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여진 채로 나왔습니다. 한낮이 아니었다면 만약 밤이었고 또 혼자서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면 너무 놀라서 기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알지 못했다면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을 본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혀 부패하고 냄새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의 죽을 육체도 능히 예수님은 부활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마지막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이며 부활의 능력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영생은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으며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분들은 영의 구원을 받고 매일의 삶에서
정신과 심리 그리고 육체의 치유를 예수님께 받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있는 저주의 열매나 문제들도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혼을 치유하시며 몸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매일 우리를 그분의 살과 피로 먹여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늘의 속성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대충 알지만 나의 삶에 오늘 부활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나의 왕 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베다니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는 못하는 그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수건을 벗겨주시고 수족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신다면 매일의 삶에서 천국 복음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수족이 묶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져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즉 영의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 완전한 자유가 즉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족을 풀어줘야 움직이고 또 수건이 벗겨져야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영이 살아나도 우리의 혼이 바뀌어 정신 심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변화를 받아야만 자유해지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또한 수건이 벗겨져서 진리를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면 우리의 혼도 몸도 온전하게 치유받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천국간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사로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단지 살아난 것만으로는 아직은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즉 살았어도 자유하지는 못한 것을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게 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야 자유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거듭난 영혼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진리 추구를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점점 성숙해지고 진리를 알게 되므로 자유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치유와 성숙의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성숙한 자들만이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진리를 경험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치유와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치유는 우리 안에 주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부활의 능력 안에서 매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